성령의 9가지 열매,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인생은 크게 꽃인생과 열매인생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를 위하여 택했다고 하는데 나의 꽃자랑하느라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보람과 의미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알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전제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격적인 측면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의 열매인 인격과 성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게 될 때 누구 은사가 크냐 작으냐 경중의 싸움이 일어나고 은사 가진 자가 은사 받지 못한 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셨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한 상태에서 은사 싸움을 하게 되면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의 삶, 육신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결과가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쫓아가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 속에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격 속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있는가 안 맺혀 있는가를 보면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았던 인생인가 아닌가를 스스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원어의 헬라어에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가지 열매들은 한 인격에서 나오는 9가지의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인격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열매 성품들은 한 인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한 인격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 어떤 한 분의 삶의 인격에 이 9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의 인격을 닮아간다라는 말과 성화를 이룬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대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나는 이 2가지는 잘합니다. 3가지는 잘합니다가 아니라 다 맺혀야 됩니다. 온전히 다 맺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로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분류했습니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말했고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분류법인데 이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의 모든 관계에서 예수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화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랑의 열매, 첫 번째죠. 오늘 본문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면서 이런 교훈을 줍니다. 첫째, 사랑의 열매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9가지 열매의 이끌어가는 기관차 같은 구절이 사랑의 열매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절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참 신비한데요. 모든 열매를 포대기로 감싸고 있는 게 절제라는 것이 나와요. 이 의미들이 다 깊습니다. 어찌됐든 사랑의 열매의 기초가 되고 기관차가 되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사랑의 열매의 원어가 아카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로 나타나 있어요. 호데, 카르포스투, 푸뉴마토스, 에스틴, 아가페. 아가페로 나와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이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하고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되고 은혜가 넘쳐나야지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은 제가 그냥 편하게 분류해 봤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요. 가짜 사랑이 있고요. 다른 사랑이 있고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학대와 집착과 오만함과 자기중심적 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사랑이거든요. 또 하나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랑은 가짜 사랑은 아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너무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사랑. 그걸 다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전한 사랑인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거든요. 언어가 개념과 생각과 행동과 라이프 스타일, 양식을 전부 이렇게 좌우하게 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인간들이 머리에서 떠올리는 사랑의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떠올리는 사랑의 개념은 내가 속은 사랑도 있고 가짜도 있고 사랑은 하지만 너무 넓지도 깊지도 높지도 또 길이가 넓지도 않은 그런 사랑이 있거든요. 그런 사랑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바로 아카파오,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사랑에는요,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는 충만 풍성의 복음이라고 했죠. 그 하이라이트가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 풍성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길이가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충만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아카페의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아카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죄 많은 이 세상을, 그리고 죄 많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이렇게 넓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였습니다. 사랑의 길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됐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도 방황하고 나갔을 때도 방황하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길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예수님이 사랑했는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사랑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 사랑은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깊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지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까지 내려가셨어요. 그 아픔을 예수님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어올리셨거든요. 보세요.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어요. 근데 어떻게 끌어올리셨는가? 주님이 내려가셨습니다. 지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게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또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높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나를 건지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여주신 하나님. 우린 사랑한다고 그를 눌러버려요. 내 발 아래 둬요. 내가 마음껏 핸들하려고 해요. 우리는 사랑은 하지만 그를 높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한없이 높여줍니다. 변화받기 전 사울,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자 때려잡으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사울한테 주여 뉘시나이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있냐고요. 같이 아이 컨택을 하며 얘기를 나눴냐고요. 식사를 했냐고요. 그 예수를 핍박했냐고요.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래요.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바울이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곧 내가 핍박받는 걸로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참 고마운 구절이에요. 마치 나를 예수님처럼 여겨주는 그 높아짐. 그래서 그 핍박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바울을 보고 사울을 보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의 대상을 한없이 높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 사랑에는 바로 이렇게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런 깊이에 이런 높이에 길이에 넓이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오는 첫 번째의 사랑이 뭐냐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죠?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주의 사랑.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찬양할 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것과 굉장히 높은 신앙적 고백이에요.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거든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음식을 담는 그릇. 이 그릇은 담는 존재죠. 다시 말해서 사랑은 우리가 쏟아내는 게 아니라 먼저 담아야 됩니다. 담은 자가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을 부여받은 사람, 부음바 된 사람이 흘러 넘쳐서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적 인문학과 성경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내 안에 거인이 있대요. 내 안에 가능성이 있대요. 내 안에 초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 안에 있는 거인과 초인과 가능성을 끌어내면 성공하기 시작한다. 그게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나오는 수많은 책들의 심층 구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거부합니다. 내 안에 가능성이 없어요. 내 안에는 괴물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릇이에요.
주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되면 그 은혜가 넘치면 부어줄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사랑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가지고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가에서나 도가에서 또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득도했다고 해요. 자기가 도를 깨달았대요. 근데 우리는 득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를 깨달은 고매한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득도라는 말 속에는 나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내가 마치 진리를 다 핸들할 수 있는 듯한 교만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먼저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수없이 얘기했죠. 이 세상 실력 중에 최고의 실력은 뭐라고요? 사랑받는 실력이에요. 사랑하는 실력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똑똑한 사람도요, 어느 공동체에서 어느 곳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사랑받는 실력이 최고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아카페의 사랑을 또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의 참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대요.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마음에. 내가 제일 괴로운 게 마음 아닙니까? 생각 아닙니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생각. 설교 때 계속 말합니다. 생각은 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나이 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생각은 납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을 합니까? 예, 나이 들수록 더 고차원적이 돼요. 생각은 나는 거래. 젊을 때는 하는 거래요. 내가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 이래요. 근데 나이 들어 보십시오. 생각은 납니다. 이거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능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대요. 벌써 가능성의 시작이에요. 내 마음에 부은 바 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제서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소유하지 않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고 받고, 예배를 통해, 성경 통독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수많은 삶의 고난들을 통해, 전도 선교 구제하면서 모든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구걸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을 달래요. 그랬더니 은과 금은 나한테 없대요. 그러니까 그건 줄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내게 있는 게 있는데 예수가 있다. 그 예수를 주겠다. 이 구절을 다른 각도에서 보십시오. 없는 거는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술이 없으면 기술 못 줘요. 내가 돈이 없으면 돈 못 줘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충만해야 돼요. 특히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카페의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주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역할은 뭐예요? 내가 충만히 받는 거예요. 예배 통해, 또한 찬양을 통해 주의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넘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절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죠.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 천문일답, 만문일답.
1000가지, 10,000가지 질문, 우리는 50,000가지 질문을 다 해요. 50,000가지. 근데 그 질문에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답이거든요. 그 예수가 답인 가운데 그 예수의 답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회사에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잖아요. 고난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고요. 고난을 이기는 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길,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열매는 내 힘에서 나오는 열매, 내 힘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을 복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결론이자 그 온전한 사랑이 자유와 행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오늘 또 하나의 본문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여러분, 불안과 공포는 다릅니다. 이건 철학, 신학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공포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대상 때문에 무서워요. 그게 공포고요. 불안은 대상이 없습니다.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인 두려움, 그걸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은 항상 절대 권력을 추구합니다. 라이벌이 없는, 대적도 없는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반지의 제왕처럼 절대 반지를 추구하려는 게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모든 라이벌과 적을 다 죽였어요. 공포의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나를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공포는 없지만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안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생긴 감정의 흐름, 마음의 흐름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거든요. 그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존재예요. 기쁜 존재거든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주님 그 마음의 감정에 들기 시작한 게 두려움, 하나님 절대자와의 분리, 이것이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불안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을 때 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포는 없어질지 몰라요.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이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한 가지래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수록 진짜 행복과 자유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까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이나 다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이 더 좋아요. 야, 진짜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믿은 건 돈밖에 없더라. 이상한 깨달음.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사람보다 돈을 택하기 서서히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던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해요. 좋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두려워요. 왠지 모르게 이게 아닌데라는 불안함이 늘 있어요. 진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과 다른 사랑에 접할수록 사람의 이 두려움, 이 자유 행복은 없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위와 신분과 재산을 다 내려두고 공동묘지인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했죠. 거기서 300년, 5, 6대 동안에 햇볕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기독교 미술의 시작을 카타콤 미술, 지하에서의 미술로 봅니다. 예수님을 수염도 없이 그렸습니다. 아마 영양 상태, 햇빛도 못 받는 자기들의 모습, 수염도 없고
평균 수명도 짧고 키도 작아지고 그런 자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끌어안고 기뻐하는 예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카타콤에서 나오면서 이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은 초월자의 예수, 빛나는 후광, 보석같이 빛나는 눈, 범접할 수 없는 예수의 모습,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카타콤에서의 예수는 그렇게 소박했어요. 수염도 없는 예수. 그리고 그 카타콤에 벽화를 그려놨는데 사슴 형상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는 사슴 형상이 많았거든요. 또 하나 감동적인 게 있어요. 그들이 글을 적어놨습니다. 지금과 같이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 그런 유에 거 계시겠죠. 거기에 이런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기가 천국이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이 진짜일까? 또한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가능할까? 어둡고 습기 찬 지하 감옥 동굴에서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적은 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세계 속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고통과 괴로움과 인내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함,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체험하고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 유명한 3가지 논쟁을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5가지 논쟁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3가지 논쟁이 뭐냐면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계명 논쟁이었습니다. 세금은 가이사의 것 어떻게 할까요? 그 유명한 논쟁이죠. 사두개인까지 집어들여가지고 부활 논쟁을 또 했습니다. 이 세금과 부활 논쟁에서 바리새인이 다 집니다. 예수님이 멋지게 되치시면서 본질을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히든 카드로 내세운 게 뭐냐면 계명 논쟁이었습니다. 계명 논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어요. 그 십계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613개의 세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613개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요, 613개로 나눈 것 중에 뭐가 제일 크냐? 어떤 계명이 제일 크고 어떤 게 좀 중하고 어떤 게 경하지? 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반대 논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세상 논리는 웃긴 거예요. 어떤 논리에도 이야기에도 반대 논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논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들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주여, 우리가 계명이 많은데 이 계명 중에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올가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논쟁에 이들은 지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대답이 나오더라도 올가맬 수 있는 논리적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세금 논쟁에, 부활 논쟁에 패배한 그들이 계명 논쟁 가지고 큰 계명 논쟁 갖고 얽어매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했던 대답이 뭐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 그것이 모든 율법의 총핵심이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니? 이웃 사랑하고 있니? 또 핵심을 묻는 거예요. 또 본질을 묻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든 꼬이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거기서 본질을 회복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니? 진짜?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니? 그 본질을 물으니까 이들이 또 대답할 게 없어요. 성 어거스틴, 그는 여러 저술을 하면서 방탕하던 삶을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가 쓴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그중에 요한서신이라고 있는데 요한서신에 대한 강해집을 어거스틴이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사랑이라는 한 주제. 성경은, 신앙은 한 주제가 있는데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삶을 보면 사람들도 다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 사랑이 없이 말하는 그 모든 것,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게 요한서신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딜리게 et quid vis pac.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야, 멋진 말이에요. Love and then what you will do.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마음먹은 대로 해봐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웃을. 그러면 그 다음에 그가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전부 율법에 맞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Love and then what you will do.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그 정도로 사랑이 예수님이 말한 거와 똑같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자유가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사람 말이야, 되게 능력이 있어. 잘생겼네? 건강하네. 돈도 많아.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뭘 느끼십니까? 부럽다. 참 좋겠다. So what?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능력 있고 멋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라는 것을 팩트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야, 그 사람이 널 사랑해. 그게 메시지예요. 뒤에 말이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것이 은혜스럽고 날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날 사랑해. 그게 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결정타가 거기 있어요. 그가 날 사랑해를 메시지라고 합니다. 레흐마, 하나님의 가슴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요. 근데 이 결정적인 레마, 결정적인 메시지가 가슴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메마릅니다. 멋진 행동을 해도 결국 메말라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제 유대 땅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광분을 했습니다. 야,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 나느냐라고 말했더니 거기서 있었던 서기관, 율법 박사들이 왕이여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대답해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삶이 변해야지요. 알고는 있는데 그들에게 팩트는 있었지만 메시지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모든 행동은 울리는 꽹과리가 된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행동들이 가만히 보면 율법을 다 이루고 있어요. 그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있어요. 그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모든 걸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주게 됩니다. 저 사람이 멋있어요. 능력 있어요. So what?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이에 대한 체험,
이에 대한 환희가 없는 사람의 행동, 혹시 울리는 꽹과리요, 의미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부 때는 지금 이 사람의 실명을 얘기했습니다. 알고 싶으면 일부를 다시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답변을 줍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TV도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대를 나왔죠. 그래서 유교를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배웠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전 4학년까지 배웠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말들, 목회에도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 정통학자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유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쿠라다 한마디로 그래요. 그분이 또 지금 말하는 이분이 불교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은 말이에요. 제가 불교 정통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말하는 불교 어떻습니까? 딱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쿠라다.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더 많이 말합니다. 더 많이 말해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수없이 나와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사사사쿠라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썼거든요. 그중에 제일 그분이 썼던 그 글은요, 한마디로 90% 이상 영지주의를 근거로 한 책입니다. 영지주의의 허점만 알면 그 글이 전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영지주의의 근거를 해서 글을 썼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일 궁금했던 게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통독을 할 때 초신자들에게 뭐부터 읽을까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100%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0번 읽어라. 인생 알고 싶냐? 전도서 100번 읽어라. 잠언 읽어라. 요한복음부터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제가 구원받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받고 지금도 삶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체험하고 싶은 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이제 세상 떠나 줄 아시고 세상 속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처럼과 끝까지, 그거를 체험하고 감격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좋거든요. 요한복음의 그게 핵심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를 했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3장 1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보고 싶었어요. 찾아봤습니다. 없어. 그 구절을 넘어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 다른 구절들을 다 강해해놓고 그거는 넘어갔어요. 13장 1절도 넘어갔어요. 책이 파본인가? 잘못됐나? 그래서 2권 샀어요. 없어요. 책 맞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강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할 가슴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13장 1절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가슴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처럼이 없는 거예요, 가슴에.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자유와 행복을 줍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또 구소련을 무시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어떤 학자가 노암 촘스키인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러시아에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무시를 못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 정신의 영역, 지금 신앙도 깊이가 있죠. 저는 도스토옙스키보다 톨스토이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런데 그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글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단편집들을 많이 봐요. 그럼 단편집에 영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영감이 저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게 그렇게 가슴에 남아요. 톨스토이가 정말 고민했던 글이 여기 나오는구나. 45세의 중견 판사, 중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사회적 포지션과 지성적 이런 높은 지성을 갖고 있어도요, 평범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겪는 심리적 흐름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그리거든요. 그럴 리가 없지. 의사가 잘못 판단한 거야. 난 아직 그럴 때가 아니야 하는 부정으로부터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그놈이 아니고 나지? 내가 그놈보다 더 착하게 살았는데 하는 분노. 다시 회복되면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타협과 거래. 그래도 응답하지 못했을 때 우울. 결국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된 죽음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단계. 차분해지는 단계. 이 단계를 똑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친했던 법조 동료들이 자기를 위로하러 오는데 사람이 느끼는 진심이 있었어요. 날 위로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친구 죽으면 그 자리에 누가 갔지? 내 승진은 어떻게 되지? 그게 더 높은 관심인 것을 느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집 관리를 맡고 있는 집사에게 협의해서 적당한 묘자리 잡고 추도미사에 참석한 다음에 남편의 법조인 동기들에게 연금은 어떻게 받아요? 국가에서 받아낼 수 있는 지원금이 뭐죠? 그게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꼬치꼬치 현실적인 거를 묻습니다. 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 앞에서 진심으로 애도하고 사랑해 준 사람이 없는 그 슬픔, 거기서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이 더 이상 부정될 수 없는 사실에 이르렀을 때 죽음이 무섭다라는 것보다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난 껍데기였구나.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에게 빛이 임합니다. 하인, 게르솜, 게라심이라고 있었는데 이 돈 받고 하는 이 하인이 주인의 곁을 끝까지 섬겨줍니다. 밤을 새서 발을 문지르면서 꼬박꼬박 이야기를 들어주고 실없는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하고 들어주면서 이 게라심이 진심이 느껴질 정도의 섬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러면서 울면서 아버지를 붙잡아요. 그때 진심을 느꼈어요. 그때 이반 일리치가 그렇구나. 내 존재의 가치는 이 진심을 준 이 사람들에게 있구나. 그래, 내 헛된 인생 아니었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은 있었구나. 그걸 느낍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류 소설이죠. 톨스토이가 위대한 거는 그 다음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반 일리치가 죽음도 받아들이고 자기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건성으로 대하고 이익의 재료로 대했던 나의 동료들, 나를 건성으로 대했던 아내, 전부 나의 모습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 자기의 평강을 위해, 명예를 위해, 이름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뛰었어요. 특별히 타락하거나 탐욕적이거나 비도덕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건성으로 대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동료도 건성으로 자기의 명예와 위치를 위해 적당히 건성으로 대해왔던 거예요. 그 값을 내가 받는구나.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하인 게라심 그리고 막내 아들의 진심과 사랑을 받고 이게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생은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줬느냐의 얘기구나. 그게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이야기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세미나 하려면요, 빌 게이츠도 넘어고 스티브 잡스도 넘어가고 이제 앨런 머스크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마존 얘기해야 되고 정주영 씨, 이병철 씨 얘기하면 네 그러고 쳐다봐요. 근데 우리 오늘 오신 성도님들 1부 때는 더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왔고 2부도 인생도 먹고 또한 고난도 먹고 어느 정도 아는 성도님들 정주영 씨 그럼 다 아시잖아요. 현대그룹 창업자. 어느 기자가 정주영 씨를 놓고 내기를 냈습니다. 정주영 씨가 가장 감동적이고 가슴에 남는 일이 뭔가. 그래서 내기가 뭐였냐면 현대조선 만들 때 아니면 계열사지만 처음 자동차 만들 때 이때의 감격, 성공했을 때가 최고일 거다라고 내기를 걸었어요. 근데 영 아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창경원 간 거였어요. 요즘 창경원 그러면 완전 고고물로 봐요. 창덕궁도 아니고 또 뭐라고 부르는 게 있죠? 옛날엔 창경원, 노는 게 거기밖에 없었어.
일본 사람들이 궁궐을 갖다가 동물 갖다 놓고 아주 천대하고 우리는 거기서 놀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정주영 씨 대단하거든요. 아버지의 기질 그대로예요. 몇 번 가출하고 막 소판돈 훔쳐다가 가서 또 실패하고 또 와서 두들겨 맞고 또 나가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시대가 불렀던 영웅이었고 이 대단한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이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창경원 앞에서 이제 모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창경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만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도 들어와야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옛날에 호랭이 많이 봤다 뒷살에 거짓말이죠. 그래서 너만 들어가래요. 정주영 씨가 자기 혼자 들어갔대요. 그 창경원 앞에 호랑이 보는데 그렇게 울었대요. 그 사람은 우는 거 별로 못 봤거든요. 정주영 씨 자서전과 정주영에 대한 책이 한 20권 있습니다. 그걸 다 봐도 울었다는 소리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야 이런 사람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호랭이 보고 그렇게 울었대요. 왠지 모르는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거친 것 같고 못 살았지만 아버지의 진심.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슴에 남는 건 그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그게 있었던 사람. 그 사랑에 던졌던 사람. 그게 진짜 인생에 대해 할 말이 있는 자유와 평강이 있고 살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은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목사도요 확 던지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책 많이 읽잖아요. 제일 경계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돈 버는 법. 이거 한번 빠져들면은 근데 막 보일 것 같아요. 연구하면 10,000권 읽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딱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그냥 철저하게 막아버려요. 던지자. 주 앞에 완전히 던져버리자. 쉽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을 내가 아직 못 느끼구나. 그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느끼고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할 때가 제일 괴롭고 그걸 조금이나마 느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은혜 받아야지만이 가능한 사랑이고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내 속에 있는 불안, 내 속에 있는 괴로움이 다 쫓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 가득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 앞에 충만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평안을,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찬송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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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주의 사랑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